데일 카네기가 쓴 그 인간 관계론, 이 책은 이 처세술의 바이블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대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인지 이렇게 잘 제시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굵직한 것들만 한번 기억을 해보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 경청의 중요성, 또 압으로 느껴지지 않는 아주 적절한 칭찬, 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아마 그 책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모든 설명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면 처세술에도 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처세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처세술로 여길 만한 내용입니다. 자리에 앉을 때 말 속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에 대해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 예절을 배우고 상석이 어딘지를 배우고 어른이 먼저 자리를 앉아야 자리를 앉고 수저를 떠야 수저를 뜨는 것을 배웠고, 지금까지도 어디서 단체로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장 모퉁이에 있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이 단순한 인간관계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 속에 앉으라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과 또 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상석에서 내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대적으로 등장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두령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또 자기의 동료들도 함께 자리에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점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엿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흠을 발견하고자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어떤 존경심과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떤 단점을 발견하고 뭔가 책잡을 만한 것이 있지 않은가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 보면 주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나 안 고치나 시험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데려다 놓고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아마 이 고창병 든 사람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고쳐달라고 무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은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고창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직접 예수님께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알고 먼저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역으로 질문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하겠지만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서 보내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지만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것저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금지 조항이 아니라 내 삶을 올가매는 그 매임으로부터 풀려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실행에 옮기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안식일에 규정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사람들을 그 굴레 안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자신들에게는 예배를 두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창병 든 이 사람을 고치시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고 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므로 이 스스로 높게 여기던 그 자기들의 콧대가 아주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자신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며 다른 사람 앞에 주장하는 태도를 가지지는 않았는지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깎아내리면서 내 자신을 세우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교만과 위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율법적인 잣대를 만들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또 그 잣대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나만 우리만 특별하다고 여기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다면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주님 안에서 높고 낮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높아지기를 추구하지 말고 겸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더욱 성장할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 말과 같이 더욱 겸손하고 자신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말석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셔서 그들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을 끌어내리시고는 다음으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7절을 보시게 되면 이 가르침의 1차적인 이 청중은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저녁 식사에 초대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바리새인 두령의 동료들, 즉 같은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초대된 집에 가서도 서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보실까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초대된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높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앉은 사람은 정작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내어줘야 하고 기웃기웃 빈자리를 찾다 결국 남아있는 말석에 그 마지막 자리에 가서 앉게 될 것이지만 처음부터 말석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와서 더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욱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 권위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는 일은 사람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낮아지고 높아지리라 하는 그 의미는 수동태로 쓰인 말로서 자신이 스스로 높고 낮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낮추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 그것이 겸손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른들께 공손하고 깍듯하고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어린 사람이 저에게 쉽게 대하는 것을 참지 못하던 저는 그것이 교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을 높이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들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겸손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말석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나도 같이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나를 낮추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펴시고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좀 읽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겸손의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기를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을 생각하며 내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또 내가 먼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먼저 들을 줄 알고 내 생각을 남에게 관철시키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의 제자 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겸손의 본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말석에 앉으라 하신 그 의미는 세 번째로 말석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은 초대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청했던 그 바리새인의 두령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청해서 이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내가 초대한 것이 또 초대를 받는 그런 계산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친한 사람을 대접하고 나와 잘 통하는 사람,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을 대접하고 또 그 사람을 대접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어떤 이익이 있을 그런 사람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 누군가는 가서 섬겨야만 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섬김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게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금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기를 자신을 낮추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사양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황송합니다. 사양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지만 주님 말씀을 보면 사양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나의 위치가 낮은 곳으로 갈 뿐만 아니라 나의 섬김이, 나의 사랑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끼리만 섬기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배부를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계산하지 않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그 주님의 겸손의 보응을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는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산되지 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값없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라 함은 낮은 곳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두령의 집에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을 낮춰 말석에 앉으라 가르치시고 또 그곳에서 더 낮은 사람들을 섬기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처세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빚을 갚아주시리라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육신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사랑을 깨닫고 본받아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려 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어떻게까지 낮아지셔야 했는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감당하셨으며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